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사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엇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뭐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에 성전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생애. 이 공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공생애 그러면 함께 공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공생애라고 이렇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총장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공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뭐냐? 우리 공무원 할 때 그 쓰는 그 공자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적 생애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official ministry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사를 파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사는 업무 시간에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인 일을 하는 거지 사적으로 뭐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미국 왔으니까 그랜드 캐년 가자 뭐 뉴욕에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니잖아요. 공적인 그래서 지시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뭐 미국에서도 이제 각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간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야, 비행기 안에서 정말 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외국 뭐 순방한다고 그럴 때 뭐 오랜 시간 뭐 한 달 있거나 뭐 두 달 있거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관광 좀 합시다.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공적인 생애라고 하는 것,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공적인 그런 생애를 사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도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는 죄사함의 회개, 그러니까 요한이 외치는 그런 회개는 죄사함의 회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것,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외친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어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의 예언의 성취, 이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와서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이 침례자 요한이 이 침례를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들, 그 당시에 어떤 센세이션 했던 그 침례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시게 되었는데, 그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에 침례자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일들. 그래서 요한을 침례 요한 또는 뭐 우리 성경의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가?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침례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침례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침례 주었고 그 예수님의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죠. 중요하지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침례 요한을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그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세례받으러 오셨죠. 그때에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다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런 어떤 전통 가운데는 있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를 이제 더한 거죠. 뭐냐면 홍해를 지나친 것을 침례로 이렇게 묘사했죠. 그런 것들을 묘사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침례 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의 의식은 있죠. 정결의 의식은 있지만 물로 씻는 것이지 그것을 뭐 물에 잠그는 것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의식을 어디서도 이렇게 뭐 그 비슷한 것은 있지만 그런 어떤 의식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침례 의식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른 것,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무엇이죠? 물로 그냥 세례를 준 것이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다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면서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함께 등장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 들려주시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 지나가던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신지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들으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백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우리 고백하는 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신 그 음성을 우리도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